열왕기상 15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이 되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관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므문의 아들 벤하다드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의 왕을 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아멘. 아사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부친의 이름이 마아가라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히브리어는 할머니라는 단어, 할아버지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모친이 바로 사실은 자신의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할머니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태후 왕비 노릇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이 할머니가 자꾸 아세라 목상과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폐위시키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아사와 아비암의 그 사이는 형제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1년을 치게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참 잘합니다. 이 역대하 15장 16장을 읽어보시면 초반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맛을 본 다음에 종교개혁을 쫙 이끌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쫓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당을 없이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산당에 국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더라도 그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제사장도 해놓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당을 다 없애버리면 거기에 종사하던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이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하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산당을 다 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남겨놓고는 그 속에서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아사 왕이 굉장히 종교개혁을 잘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밀어제꼈는데 오늘 말씀이 16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바아사 왕이 쳐들어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아사 왕의 즉위 3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게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까지 쳐들어왔다는 건 예루살렘의 바로 코앞입니다. 10마일도 안 되는 그곳에 지금 쳐들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딱 봉쇄를 하고 라마 성을 짓고 있으니 예루살렘이 봉쇄가 될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사 왕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금 다 모아가지고 저 아람 왕에게 좀 나를 도와주시오. 북이스라엘하고도 다 약조가 있지만 그거 깨고 나 좀 살려주시오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성들을 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바아사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퇴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역대하 15장 16장을 읽어보시면 그 배경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묻지를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즉위 35년까지는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했는데 떡하니 36년이 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니까 이게 외세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외세를 애스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러시는데 이 아사 왕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나중에 39년에 자기 즉위 39년에 발병이 납니다. 발병이 나는데 역대하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의사에게 갔더라, 의원들에게 물었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죽었더라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나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주구장창 긁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지, 그때 은혜 받은 것을 갉아먹으면서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종교개혁하는 이 아사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 나라를, 남왕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경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배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안고 그 사랑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을 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벅찬 감동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 부어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해를 받을 때나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